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페이지는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음의 시간을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그가 쓴 편지죠.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쓰는 유서라고 할까요? 유서는 함부로 쓰지 않죠. 뭔가 혼신을 다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왜 무슨 고난 받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가 되어야 됐습니다. 발이 430년이지 36년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음에도 우리 많이 일본화가 됐습니다. 게다짜게니 벤또니 우리 이런 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다 일본 문화예요.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360년 그들이 그 36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460년이죠. 그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피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었던 언약. 피 발라라. 그러면 너는 산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날 밤 죽음이 애굽을 덮었을 때 그들은 그 저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피 바른 자만이.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광야 40년. 그들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피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2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순례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죽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여정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었어요.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버리라 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버려야 됐고, 드리라 했을 때 믿음으로 드렸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면 완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과거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미래 문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실 것.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받을 수 있어요. 대개 성도들이 보면 성령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요. 주일날은 신자야. 주일날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인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면 내 맘대로 살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세계를 많이 압니다. 오랫동안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내 목사님들도 많은, 또 그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의가 느껴져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전혀 앞뒤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때는 저도 회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죠.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은 나는 나다. 찬송가에 보는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의 군사 되리. 바로 바울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우리 신앙의 가장 모델적인 이상적인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의 합이 마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었어요. 너희의 합이 마귀. 이 운명에 걸려 있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그 언약,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메시지에, 아침 복음 편지에 제가 메시지란 말을 자주 안 사용하려고 그래요. 편지, 그냥 편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후에 사진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항상 글을 쓰면 그 위에다 사진을 하나씩 한 컷씩 올립니다. 왜?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빨래가 딱 걸려 있어요. 하얀 빨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세제가 있다. 우리 영적 세제가 있는데 그 세제야말로 우리의 온갖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용서받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옛날에 그냥 아버지 했는데 이제 다음 붙여서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는 우리 아빠야. 언제나 불러도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이름, 든든한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를 섬기는 사명.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환으로,
그분이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잘해야 합니다. 맞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 교회 세우는 사명,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 번째 것, 나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을 주셨습니까? 빌립보 3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죽음의 날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요. 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확신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아셔야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의 신분, 하나님 자녀.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과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 가지고 우리 어깨 피고 삽시다. 어깨를 좀 팍 펴보세요. 사람들은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온갖 피곤과 지쳐 있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영육간의 건강이 오늘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요. 그걸 맡겨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를 보아야 합니까? 관광.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놀러 가야지. 그게 아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살려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이게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로마가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살아야 할 이유, 건강의 이유, 경제 축복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사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나가서 세계복음하고 나서 우리 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여러분 고향이 있잖아요. 태어나 자란 곳. 그걸 고향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이 어디죠? 하늘나라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본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내가 머무를 것이 아니야. 잠깐.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세 번째, 반드시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미 그 속에 엄청난 여러분 축복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 부름의 상.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 계시록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각 사람의 헌신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상이 있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인생을 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그 사람 개개인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날, 가나안이 정복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그리고 반드시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운동장의 경주자가 상을 바라보고 달려요. 죽을 뚱살뚱 달려. 왜? 상을 바라보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그룹이 저보다 다 이 달리기를 잘해요. 그냥 나는 거의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약이 올라가지고 그 되게 약 올라요. 그냥 간발의 차이로 1등 해버리면 나는 그냥 뻥하고 그냥 상은 받죠. 받긴 받는데 근데 1등을 몰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라도 그렇구나. 상이 있구나. 상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땅 뛰면 막 이제 주로 이제 가을 운동회 때 많이 하죠. 그 1등 상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되게 억울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1등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 상 받아. 저희 집에 어릴 때 그 내가 1등 상 받고 싶어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 워낙 잘 뛰니까 난 못 뛰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1등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이 바울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런 축복을 받읍시다. 자, 마지막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잠자기 전에 서재에 앉아서 묵상합니다. 내일 진행될 일들에 대해 쭉 진행해요. 또 아침에 다시 점검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주신 것,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바르게 알고 내가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라. 이겁니다. 세상은 죽이는 세상이에요.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서로 물어뜯고 모함하고 죽이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우리는 죽이는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살리는 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좋대요. 이렇게 마음 심성이. 근데 이 건물을 파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허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래요. 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 허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허물어버려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성격이 변한다는 거. 근데 집을 짓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아름답대요. 하나하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니까.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은 밟아야 내가 살아요. 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남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내 행복해져. 아니죠. 저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가 불행해지면 저가 칼 들고 쫓아와서 내 거 다 뺏어 갔을 텐데 나도 불행해지는데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 살려주면 저 사람이 살인자가 될 터인데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메시지와 같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근본 변화가 와. 삶이 변화돼. 인생이 변화돼. 가정이 변화돼. 그 사회가 국가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야.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자.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주신 것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늘 생각하세요.
두 번째,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주지? 비난하고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 사람의 필요한 게 뭘까?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 그걸 치료해 줘야죠. 살려줘야죠. 에이, 참, 못된 놈. 그러면 안 되죠. 부정한 일을 저질러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을 돌가지고 칩니다. 죽이려나 하면서.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살려줬습니다. 우리 똑같은 죄인이요. 잘난 게 없어요. 알고 보면요, 난 더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할 게 뭘까?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결론 꼭 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 저 사람이 필요한 것, 내가 할 일이 뭘까?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바르게 알고 주실 것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저 사람이 필요한 것,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섬기는 자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